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금 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만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여러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에 관련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어떤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이러한 습관이 되려면 21일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2009년도부터 2009년에 한 영국의 대학교 교수팀이 21일 동안 반복하는 것까지는 습관이 되지 않는다. 습관의 적응 기간을 21일로 보고요.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 습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고 정말로 습관이 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66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이 배겨서 습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감람산에 등산하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앞서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9장 28절, 11장 1절, 오늘 본문 등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그곳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감람산 서쪽에 있는 중턱에 있는 이 겟세마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11제자에게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에게는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괴로워하시면서 이 세 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서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 세 제자들과도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매우 괴로워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근심에 쌓여서 죽일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난의 잔을 걷어달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참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를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시험, 시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 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근심과 고통에 동참해서 깨어있길 원하지만 육체가 약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또 문맥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이 육체적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에 넘어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곧 자신이 잡힐 것과 그것을 본 제자들이 무서워 도망갈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혈한증이라고 아십니까? 땀이 피로 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서 눈물 대신 피가 나오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 확률이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걸린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에 24건이 등록되었을 만큼 아주 희귀한 그러한 증상입니다. 예수님이 혈안증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어떤 기도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육체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즉 내 뜻을 꺾는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와서 간단하게 죽고 간단하게 다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분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거저받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또 졸고 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오죠. 한 명의 제자와 동행자들 한 무리가 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 마태 마가복음에 보니까 유다가 입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분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좋지 않음을 느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귀를 다시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는 피해 가시고 싶었지만 이 붙잡히고 또 수초를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언제나 비폭력적이셨습니다. 딱 한 번 폭력적이신 적이 있기는 하셨는데 성전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 그걸 엎으시고 화가 나셔서 뒤집으신 것 외에는 언제나 비폭력적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비폭력적으로 맞고 당하고만 살아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폭력적이셨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나 외식하고 또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이셨죠. 욕도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저항하셨다는 겁니다. 폭력은 비폭력이되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셨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힘을 무엇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리라. 기도를 통해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습과 참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나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라 하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음식 조절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평소에 언행을, 또 말을 세워주는 말, 또 칭찬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하고요. 과한 소비, 그리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또 험담하고, 또 폭식하거나, 화를 내시고, 또 TV, 핸드폰, 컴퓨터에 빠져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도라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 공생애 동안 자주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집을 나설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다시 헤어질 때, 또 식사를 하실 때, 또 식사를 끝날 때, 또 차에 올라탈 때나 또 내릴 때, 또 걸음을 걸을 때, 또 걸음을 멈출 때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는 분들이 무슨 배적으로 기도를 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곧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곧 있을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지키지도 못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듯이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주 어렵죠. 얼만큼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땀이 아니라 이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힘든 것이었죠.
근심에 쌓여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힘드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생 없이 너무 쉽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천사가 와서 기도에 힘을 더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죠.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시련을 받고 계세요? 어떤 시험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을 이 시간 발견하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 공사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